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나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시간 기도하실 때 분주했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유가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은혜,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유가 없어서 정말로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언제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과의 그 동행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모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공허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내 영이 정말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새 삶을 얻게 하시고 주어진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와 함께하사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그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데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주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새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주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봄이 오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유익과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 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그 결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짐이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걸어감이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내 모든 인생의 방향 가운데, 내 신앙의 중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았던 내 삶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내 육의 눈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길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바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내 믿음 지키며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상생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십시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또 바라보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상생하여서 하나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굳건한 마음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운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우리 교회 세우셨사오니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늘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여 아버지,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래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남과 북, 여와야, 지역과 세대, 이념과 갈등, 모든 주님 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어 또한 적용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학사 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회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과정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주사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삶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때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섬기고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감독 회장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케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인간의 생각을 떠나 상상 속에서나 나올 만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 제자들 눈앞에 전개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경이로움과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저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 것일까? 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유심히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새 철야하시고 또 혼자 호련히 저 외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옆방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고 이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또 하나의 간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것들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그 여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또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믿음 속에 능력이 있고 믿음 속에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서 나오며 더 나아가 거룩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지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요청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좀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관계성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며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물질이나 그 밖의 것들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가만히 그 관계성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 함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실족한다는 것은 덫이나 함정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말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상처받는 건 뭐 주먹질을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우리의 쇠치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에 우리 안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실망과 더불어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미크론 투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 의미로서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 섞인 말이나 악한 얘기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나는 정녕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내 말은 본의가 아니었는데, 내 말로 아니면 무의식적인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게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덫이 되거나 함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관계성이 깨어지고요, 여기에 믿음이 깨어지고요, 나도 못 믿게 되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되고, 결국 뭐예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상승하게 될 때 뭐예요? 실족하게 되고, 실족의 마지막 끝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탄핵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종교적인 편향성, 종교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이 구조화되는, 악이 구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요? 법이 제정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구조적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 뽑아야 돼요. 엄한산업법 같은 사업법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기독교의 건학 이념을 세운 학교가 기독교의 건학 이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겁니다. 140년에 1885년 4월 5일 날 이 땅의 제물포항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두 분이 도착합니다. 하나는 장로교통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통의 아펜젤라의 부부입니다. 세 명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교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요. 여러분, 감리교회, 우리가 감리교니까요. 감리교회 최초의 학교가 뭔지 아세요? 배제고등학교요. 여러분, 감리교회 등의 가장 최초의 여성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명성화구가 지어진 백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화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변화시켰죠. 이것이 학교의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과 더불어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리시면서 그 기독교의 건강임을 가진 학교들이 자라나게 될 때 뭐로 연결돼요? 이 땅의 독립운동이 1919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학법 같은 것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건강임을 세운 학교들이 기독교 정신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편향성, 종교의 자유 이런 의미. 뭘 만들어요? 기독교 사학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사학을 통해서 발전해서 보면 구조적인 악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선거 잘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 뽑으니까 이 나라가 이 정도죠.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을 법을 지정한다. 구조적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하면 괜찮다 이렇게. 거기에 무슨 뭐 성적인 편향성, 성적인 지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적 입장에 보시면 아니잖아요. 신앙의 입장으로는 그건 분명히 죄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지. 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다 제정해서 그래서 하게끔 하냐? 구조의 악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구조나 법을 잘못 만들어서 죄악에 빠지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7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심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살펴 내가 행여나 내가 모르고 한 말이나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는지, 여러분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상대방의 아픔을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어 내 마음에 담아 이로 인하여 실망이 되고 실망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절망이 되어 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떠나는 일,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내가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얘기한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실족하면 내 스스로가 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경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타인과 자신에게, 자신을 실족해 하는 나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 경종을 일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뭐로요? 너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 어디서 찾을까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마온 사람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생활합니다. 그 당시에 마온이란 마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은 큰 양떼를 치던 부자였습니다. 이들의 축제는 양털을 깎는 날인데 어느 날인가 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그래서 지역의 축제의 날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평소에 저 마온의 사람과 나발의 집을 지켜주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어 자칫날에 그날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엔 다윗이 누구간데 저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면서 다윗을 모욕하며 다윗의 군대를 문정박대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다윗은 분노하지요. 이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어떨 때일까요? 권고하기가 이를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버팀목이었던 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다 별거 아닌 떨어지지 아닌 떨어져 삽니다.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오직 있는 것은 저 도둑대와 같은 600명의 허망한 사람들이 다윗을 쫓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나발의 많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동안 서러웠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다윗의 분노는 극도에 달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그의 분노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기 스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족 속의 남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크고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죽여 무고한 피를 이 당신의 손에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누가 얘기해요? 아비가일이. 분노에 극에 달한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아비가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합니다. 당신을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생명사계로 당신을 보호하듯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겁니다. 당신이 쓰임받을 때 저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여 무고한 피가 당신의 손에 묻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어 이 나라의 왕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극에 달하면 아무 생각 없지요. 하나에만 집중되잖아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거창하게 대단하게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을 향하여 유순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격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에 그 분노를 녹아주죠. 뭐예요? 실족해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실족지 않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복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랍니다. 또 하나,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로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따질 일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혀 빗으로 꽂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내 심령이 얼마나 피폐해가며, 그래서 실족하게 되면 종국에 뭐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할 말이 있고 절망당할 일이 있고, 그래서 말하는 마음에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있는데, 실족할 수 있는 마음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실망하느냐? 어찌 낙심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실족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너를 도우시니. 내 자신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 삼심령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 그 소리가 내 속에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땅의 것에 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람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여러분,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에서 내 자신을 향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하고 사세요?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가능성에, 내게 비전 주셨어, 내 꿈을 주셨어, 난 가능성에 살아면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쓰잘데없어, 나를 스스로 비관하며 사십니까? 그러게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야 돼요.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려와 믿음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과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하루에 3번만 용서하면 그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 뭘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하되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며 나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새록새록 생각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나 용서해 라고 하지만 어느 땐가 그와 유사한 사건이 내 안에 생겨지면 그 일이 뭐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세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패라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용서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만은 두 번째 패라그램에 이 용서를 꺼낸 도입부는 뭐예요? 뒤에 이를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뭘 얘기해요? 용서할 수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수 있을 거이라. 왜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라는 것으로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고 보이질 않는다 할지라도, 적은 씨앗이랄지라도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질 때에 싹이 나고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사람들의 쉼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니 요청하는데, 제자들의 요청에 믿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에 대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이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삐끗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우리가 다 똑같을 겁니다. 잘 믿더라도 어느 순간에 뭐 삐끗거리잖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 믿음은 적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시죠. 뽕나무. 왜 주님은 뽕나무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뽕나무엔 두 가지 종류의 뽕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뽕나무는 중동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뽕나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흑뽕나무는 뽕나무 가운데서도 가장 범신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고 넓게 내려서 웬만한 폭풍과 물려와도 뽑히지 않는 나무가 뽕나무랍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흑뽕나무가, 저 땅에 심겨진 뽕나무가 저 뿌리째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울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무슨 오래 믿고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전쟁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전쟁을 벌일 때에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한 푸대를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참깨의 숫자만큼 페르시아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 참깨 한 푸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 뭘 줄까 생각하다가 하나를 보냈답니다. 선물, 겨자씨 하나, 보일락 말간한 겨자씨 하나. 알렉산더는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너희의 군대보다 수는 작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싸울 준비가 있으며 우리는 이길 준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겼지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겨자씨와 뽕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안에 정령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말씀 따라 실천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작동합니까? 어느 때 믿음이 작동합니까?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경험이, 내 상식이 이해가 될 때에 그때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한데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경험의 합리성에 요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 조그만 이 머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요거밖에 안 나타나는 거지. 이 이상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이, 내 이해가, 내 합리성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은 요만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기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여야 될 터인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예기치 못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어질 터인데, 내 조그만 지식과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을 가지고 요만한데, 주님의 능력이 이만한데 그 능력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 하니까 요만큼밖에 역사가 안 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서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노련한 어부들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여자 12명 가운데 8명과 9명이 갈릴리 호수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다 아는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지 못하게 되자 배 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야, 너의 믿음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야, 정령, 너의 믿음이 어딨냐? 믿음의 크고 적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고 뭐 적게 믿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이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적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 속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씩 순종하세요.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끝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실족지 않는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말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비를 통하여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 보고 밭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종은 가서 일하고 종일토록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넌 여기 앉아서 쉬거라, 내가 저녁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은 없을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얼른 저녁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은 다음에 먹어라. 너는 내가 먹을 때까지 수종 들어라. 더더욱 종이 아무리 수고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위로하고 칭찬한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 얘기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꽤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인데. 여러분, 종이 무엇일까요? 성경엔 종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하나는 뭐예요? 부모가 노예면 그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고요, 빚을 많이 지면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러기에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물건같이 취급받았고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너에게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는 사회적 지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관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자기의 주관이요 자기의 행동거지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주인을 따라가며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한다고 한다면, 종이 나가서 밭에 나가 저 들에 나가 일을 하거나 양을 치고 돌아와 누가 칭찬하거나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힘들어 지쳐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종을 두내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고백이 어떤 걸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과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과 권리를 주장하면 뭐예요? 반란이지요. 종의 반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던 것이 뭘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 지역의 종교에서 벗어나 세계의 종교가 되기에 공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이 저 유대인에게 국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성서 27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것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us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뭐예요? 종이라는 개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종교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실존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존의 한계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92%가 염려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92%예요. 8%만 걱정과 염려의 삶인데 우리는 통째로 걱정하며 살잖아요. 그랬던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치러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신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일이 없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 더 선물로 주시죠. 뭐예요? 네, 이터널 라이프, 영생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거 하나예요. 하나 더 플러스 1 플러스 1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좋은 걸 안 믿어요?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신다. 이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도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주님 맡긴 사명의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인생의 황금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위해 사용받을 때, 부르심 받을 때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날마다 성장해가며,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며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야,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믿음의 생명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우리들의 요청에 우리 주님이 믿음은 실족지 않는 것이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사 그 믿음 안에 살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된 삶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칠 때 옆 사람에게 좀 쳐주세요. 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낮에 여러분 얼마나 고납니까? 노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박수 쳐도 부족할 땐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세요. 옆 사람에게.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5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개강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등록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번에 트리니티 성서 공부의 주제는 영약지혜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또 심판을 얘기하시며 회복을 얘기하시며 은혜를 얘기하시는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 생활이 되고 실천이 될 때 내 열매가 맺을 때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등록하시오. 트리니티 성서의 대학원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져 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40일 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뒤쾌족 삶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이 갈보리 기도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갈보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이 사순절의 갈보리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5시에 베델 성전에서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배실을 꽉 찰 정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이 은혜 시간에 모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2교구의 이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종자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경찰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강태성 목사님의 장남되는 민국인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는가 함께 나누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연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물리치를 쓸 때마다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혼돈과 무지와 나눔과 갈등이 속히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 되어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모습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눔과 갈등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며 정치가들 오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외당한 자, 어려운 자, 이 추운 날씨에 마음 아파 마음 떠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력의 땅 우리 살아온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아픔의 소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슴에 품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